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에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7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본문 오늘 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시간이 꽤나 좀 흘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았다. 아직 정복한 땅이 많았다. 이 말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땅이 많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남겨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 아이도 쓰시지만 나이가 많아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 이제는 내가 사명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나이에 불문하고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명을 뺏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남겨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나이가 젊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도 그럼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전히 남겨져 있는 땅들이 있다, 분배되어야 될 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이제 함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남겨진 땅들이 어떤 땅들이냐?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게 본문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산지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6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5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쭉 보게 되면 산도 많고 또 골짜기도 많고 특히 이제 산지의 모든 주민 이렇게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블레셋을 비롯해서 남겨진 땅들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점령하기도 까다로운 지역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정복해야 할 땅, 나이가 들어도 혹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정복해야 될 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레셋이 웬만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끝까지 괴롭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렇게 산지 지역이라는 것은 이 산이 여러분들 이렇게 골짜기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 그런데 올라가서 싸운다 해서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남겨진 곳들이 만만하지 않은 곳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함께 싸워요. 그죠? 우르르 몰려가서 함께 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함께 싸우고,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싸운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나라들을,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쟁을 해도 어쩌면은 군사력이 뭉쳐져 있는 군사력이잖아요. 12지파가 뭉쳐서 한 군사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2개를 다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더 싸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힘을 합쳐도 지금 블레셋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것을 다 쪼개서 다 분배를 해가지고 분배되어서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7년 동안에 있었던 전쟁으로 미뤄보면 합심하여서 함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지금 이 블레셋 같은 강력한 나라들, 특히 이제 산지 지역에 있는 이 강력한 그 나라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보면 다 쫓아내는 건 다 쫓아내는데 이제는 그 땅을 어떻게 하라?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로 나누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로 나누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르우벤과 갓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므낫세의 한 절반이 이미 이제 요르단 동편은 차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 세 족속이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선봉에 서게 되는데, 이 선봉에 서게 되면서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을 땅을 얻기로 하고 이들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대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제 동편 쪽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가 지파가 둘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는 요단 서편 지역을 아래로 남북으로 전부 다 이제 나눠 갖는 형국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지파를 다 쪼개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라.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힘을 다 나눠서 이제 그 어려운 지역들을 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14장 보게 되면 제비를 다 뽑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지역에 걸릴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지역에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은 남아져 있고 힘은 분산되고 그리고 정복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정복해야 될 땅이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냐? 미스테리 하시죠, 여러분들. 31개의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다 성을 비우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비워진 성에 누가 들어가 살까요? 또 다른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다. 이게 이제 그게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땅이 있고 또 대부분 나이가 좀 더 들었을 수도 있겠고 또 힘이 분산되어지고, 그죠? 12개의 지파가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 개별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분배가 된지는 모르고 내가 이 괜찮은 좀 상대할 만한 그 족속이 주어질지 아니면 정말 까다로운 족속이 주어질지는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불리한 상황 가운데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일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 마지막과 7절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에서는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기업입니까? 기업이 아닙니까? 아직은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분명히 주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이건 단지 여러분 이 땅 자체의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지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누구를 무엇을 놓고 기업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땅 자체가 기업이긴 하지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축복은 누구를 기업으로 삼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얻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이 있는데 그 기업의 복을 얻으려면 먼저는 그러니까 주시는 그 복 자체가 기업이 되기 이전에 누가 기업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가나안에 남겨진 정복 전쟁에 가지고 들어오시면 오늘 6절하고 7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면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누구를 지금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산지이든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이 남겨져 있든 어떻든 간에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그 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아직까지는 만져지지 않고 정복해야 하고 쉽지 않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는 남겨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다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땅 자체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그것은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남겨지고 정복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어떠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꿈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남겨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나의 오늘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내게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왔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작은 문제이고 남겨진 것은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남겨지고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땅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팔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정복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